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다 갔는데요. 올 한 해 익산대로 교회 주제 말씀이 이제 연합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과 또 얼마나 연합을 이루었는지, 잘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연합에 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친밀하게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분이서 이제 각각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또 연합하셔서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 때부터 사실 일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같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이었어요. 26절의 말씀 아직 창조하시기 전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미 우리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 우리가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연합을 이미 이루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지 사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그들과 이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 26절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만물들을 이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아담에게 그 피조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건요, 이제 창세기 1장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 밤과 낮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물 있는 부분을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아담과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또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증거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저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제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끼리만 연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의 자리에 또 그 사랑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연합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이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이제 부모님과 교감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배 안에 있었을 때부터 이제 교감을 합니다.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그렇게 교감을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아이는 부모에게 또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이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아이가 부모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식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식물을 지극정성으로 키운다고 하더라도 또 지극정성으로 키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식물과 교감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죠? 왜냐면은 저와는 너무나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감을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식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정말 특별하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21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아담이 이제 말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담이 이 하와를, 이 여자를 얼마나 귀중하고 또 뛰어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이 말의 즉슨 나와 하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말 뜻대로 나의 뼈 중에 뼈다. 나의 살 중에 살이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왜냐면은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하나에서 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하와를 지을 때 어떤 다른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흙으로 이 여자를 짓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친밀한 연합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런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렬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길을 여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저희가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연합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불어 사는 것을 좋게 보시고 또 이제 독신의 은사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저희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있었던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이 연합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사람과 연관된 이런 연합들이 깨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연합에 초점을 두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사탄 마귀를 저희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사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이 연합을 깨뜨리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 하와에게 하는 일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을 때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이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쪼잔한 분, 아니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을 억압하는 분으로 왜곡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님이 굉장히 너무한 분인, 하나님이 왠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간질하는 모습으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먼저 이 하와와 아담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그 연합을 깨뜨리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이나 또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도와의 연합 또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연합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와가 한 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한 말 중에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는 지금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오로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너희가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잘못 전달했는지 아니면은 하와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와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었다면 그녀는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는데요. 이제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아니면은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가 쉽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고 또 진리가 왜곡되게 저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사단이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가 시험을 지금 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마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실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놀라운 것은 3번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이 3번의 시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저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 마귀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하여서 인간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의 이런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17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함 가운데 계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했던 유혹 중에서
이제 이 한 가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이 인간의 이 권력욕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줄, 또 범죄인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이제 하와는 이제 마음이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서 이 여자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에 대한 묘사를 하죠. 그러면은 이 여자는 선악과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멀게 있었다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이 여자는 유혹을 당했을 당시에 이 동산 중앙에 굉장히 가깝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그 선악과 근처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 먼 곳에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면은 사실 그런 유혹에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와는 이 선악과 근처에서 아마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과 가까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과 혹시 가까이 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선악과를 보니까 이 하와가 보니까 이제 너무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했다는 것은 생긴 게 꽤나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하와는 남편에게 직접 선악과를 따서 줌으로써 이제 아담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선입니다. 구분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들 가운데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약을 하셨는데 하나의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이 창조주와 또 피조물 간의 이런 질서를 확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마찬가지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 사단의 게임으로 인해서 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고 또 이제 그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12절에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아담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답변을 합니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담이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벌써부터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그 하와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범죄 전에 아까 이제 살펴보신 말씀처럼 그 범죄 전과 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범죄 전에는 하와 보고 뭐라고 했죠?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나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범죄 후로는 마치 남남처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분리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이런 분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아담도 근데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됐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남 탓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의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 또한 이 뱀이 꿰어서 먹었다고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와 뱀도 사실 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한 존재, 아니면 억압하는 존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또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을 한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 하와와 같이 쉽게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완전한 의인의 상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서 출생하지 않았어요. 의로움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더 미혹당하기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쉽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높이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16절과 17절 말씀을 아닙니다. 15절이네요.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할 때 15절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마귀의 이 유혹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교재는 이제 사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본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범죄함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었는데 이것이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는 사실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1장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분란, 분열, 전쟁, 다툼, 배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죄들이 사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죄들이 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얼마나 참 자기 중심적인지를 참 여러모로 깨닫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참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육신적인 죄의 모습들로 저희가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연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또 몸이 나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제 하나님과 하와에게 잘못을 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이 남 탓을 하는 게 일상적이라면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아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절대 평안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평안과 화평으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한다면 저에게는 화평과 평안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둘 다 잘못이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 죄를 돌리지 않고 또 하와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와도 이런 거리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떤 갈등 상황이나 또한 서로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분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면은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서는 사실 누군가의 책임이 있고 죄가 있지만 어떤 잘못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셨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잘못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위협을 하거나 또 맞대어 만약에 욕하셨으면 그것은 화평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자신의 짓지도 않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풍성하여서 또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즉 몸된 지체 간의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